우리는 1장부터 지금 4장까지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들의 여정을 살펴보고 있죠. 그리고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2장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는 오늘 본문 4장까지 문맥의 흐름을 좀 보면 다소 의도적인 문맥의 배열과 내용의 전개들이 나타나요. 우리가 2장에서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내용을 살펴봤죠. 그런데 2장의 정탐보고는 다른 내용이 정탐보고를 가만히 보면 그 정탐보고보다 다른 내용들이 좀 더 가득합니다. 여러분들 특히 성경에서 정탐 후 보고의 내용으로 가장 유명한 게 민수기서 14장 15장 말씀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서 40일 동안 정탐하게 하는 그 내용. 그것이 이제 그 보고와 여호수아서 2장에 나타나는 그 여리고성 정탐 후 보고를 비교해 보면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여호수아 2장의 내용은 상당히 제한된 정탐 내용들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리고를 다녀온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이 이제 2장에 소개되고 있는데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한 전략적이거나 아니면 군사적인 정탐 보고는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라합으로부터 들었었던 여리고 거민들에 대한 민심,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그들의 생각,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의 생각을 소개하고 있다는 게 전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2장에서 정탐을 통해서 전략적인 군사적인 정보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알려주시고자 했던 게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지켜가고 계셨다는 사실을 라합의 고백을 통해 듣게 하셨고요.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듣게 되었던 그 고백은 이스라엘의 전체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2장에서 살펴봤습니다. 3장에서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되는 기이한 일들을 살펴봤어요. 3장은 1절부터 17절까지 되어 있는데 그 긴 지면을 할애할 정도로 특별한 기적의 사건이었죠. 불어난 요단강이 멈추는 놀라운 사건. 그런데 실은 세차게 흐르던 강물이 멈추는 그 기적을 드러내기 위한 내용이기보다 사실 3장은요. 그 사건을 일으키신 목적에 관해서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다, 와 특별한 은혜다, 기적이다 이게 아니라 그런 기적을 왜 베푸셨는지 그 내용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조금 더 무겁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도적인 내용의 전개는 인력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건널 수 없는 요단강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만 보고 살아갈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베푸셨다라고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삶의 방식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발을 들여놓는 첫 발을 들여놓는 관문인 요단강을 건너는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뭐만 바라보고 건너게 하시니까 언약궤만 바라보고 건너가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주할 정복 전쟁과 그 이후의 삶 속에서 상황을 주목하지 않고 그들의 현실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만 주목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나눴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2장과 3장은 의도적인 문맥과 내용의 전개를 통해서 눈에 보여지는 사건, 그거 이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핵심 가치가 있다는 것을 소개해요. 기적적인 사건, 정탐 그거보다 내가 왜 이것을 건너게 하는지, 내가 왜 그들을 라합을 만나게 했는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지난 3장에 이제 요단강을 건넜던 그 장면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1절부터 24절까지 긴 본문인데 쭉 읽어보시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는지에 대한 과정이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2장과 3장이 의도적인 문맥의 배열과 내용의 전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그러한 배열과 진행이 오늘 본문에도 여전히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2장, 3장, 그리고 4장에도 의도적인 내용의 전개와 그런 반복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각 지파별로 한 명씩을 뽑으라고 하세요.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앞선 장에서 살펴봤었던 3장 12절에 이미 언급되었던 내용인데 3장에서는 왜 한 명씩 뽑으라고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제가 3장 12절 읽어드릴게요.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12지파니까 12명이겠죠. 12명을 뽑았어요. 근데 이유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오늘 4장 3절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3절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로 택해서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그러니까 12명을 왜 뽑았어요? 요단 강물에서 뭘 가지고 나오라고? 돌 가지고 나오라고 한 명씩 뽑은 거예요. 이제 5절을 보면 12명이 각각 자신의 어깨에 맬 정도의 돌을 가지고 나왔어요. 조그만 조약돌, 짱돌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만한 돌이에요. 진짜 큰 거. 멀리서도 볼만한 바위 같은 돌을 어깨에 짊어질 만한 것들을 이제 골라서 챙겨서 나오게 됩니다. 그 돌들을 취한 이유를 6절과 7절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결국 이 돌들이 나중에 중요한 증거들이 된다고 하시는데 나중에 이 백성들의 후손들이 그 돌들이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질문을 하기 시작할 때 요단강을 건넜던 그 사건들을 들려주고 증표와 기념으로 삼고자 그 돌들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은 이제 9절에 나타나는데 9절을 보시면 방금 전에 지파별로 취했던 돌들 외에 또다시 12개의 돌을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그 요단강 중심 바닥에 쌓아요. 들고 나온 돌들 말고요. 바닥에 또 쌓아요. 그 돌들을 쌓는 과정에서 남은 모든 백성들이 건너요. 쫙 지금 그림 보시는 바와 같이 건너요. 그리고 언약궤라고 써 있는 저 그림 앞에 돌들을 쌓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단강 중심에 서 있었던 언약궤를 메고 있었던 제사장들이 제일 마지막에 건너게 됩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은 1장에서 등장했었던 르우벤, 갓, 므낫세,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이 두 개 반지파들이 자신들이 1장에서 약속했었던 그 약속을 충실하게 지키고 있음을 들려주고 있어요. 즉 모든 백성들의 가장 선봉에 서서 언약궤가 요단 중심에 멈춰 있을 동안 제일 먼저 강을 건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진이 건널 때 그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경계를 섰다는 거예요. 1장에서 살펴봤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모세 앞에서 약속을 했어요. 나중에 열심히 요단 동편의 땅을 받는 대신 분야자들을 내도록 돕고 서편의 땅을 정복하러 갈 때에 그들이 선두에 서서 선봉에 서서 모든 백성들을 이끌어 갈 것이다 라는 그 약속들을 여호수아가 1장에서 이제 그 약속 지킬 때가 됐어 라고 리마인드 해줬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들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잘 지켜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언급하고 있는데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3장 7절에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들려줘요. 그러니까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1장부터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 누구도 너에게 대적할 수 없어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과 당신의 책임에 대해서 그가 죽는 날까지 신실하게 지켜오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목전 가운데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있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언제까지요? 여호수아가 죽는 날까지 계속 이행하셨다는 것을 여호수아서 저자는 자신이 이 글을 집필하면서 실제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켜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후에 요단강 중심에서 언약궤를 들고 서 있었던 제사장들이 가장 마지막에 올라오게 돼요. 육지에 그 사람들의 발이 닿자마자 그동안 멈춰 있었던 요단강은 이전과 같이 세차게 흐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각 지파별로 중심에 그 요단강 중심에서 취했던 돌들을 그들이 새롭게 머물게 될 장소인 길갈에 쌓아 두었다라고 본문은 소개합니다. 이 장소가 왜 길갈이 되는지는 다음 주에 나와요. 다음 주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21절과 22절은 앞서서 살펴보았던 6절과 7절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요. 그러면서 이 돌들이 가지는 의미를 후손들에게 가르쳐라 라는 말씀이 연거푸 소개됩니다. 그리고 본문의 마지막인 23절과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그 사건과 지금 요단을 건너는 사건을 똑같은 사건으로 취급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사건들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보지 못한 광야 2세대, 이 출애굽 2세대, 지금 이제 요단강 건너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부모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은 했지만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이 사람들은 한 번도 그 홍해를 건너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 광야 2세대로 홍해를 건넌 사건과 같은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광야 2세대, 출애굽 2세대는요 홍해를 건넌 사건에 대해서 자신들의 부모로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을 거예요. 야, 진식아, 아빠가 있잖아, 홍해를 건넜잖아. 광야에서 할 게 뭐 있겠습니까? 유튜브로 볼 수 있어요, 뭐 TV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날 또 돼가지고, 진식아, 아빠가 홍해를 건넜다. 그 다음날에도 진식아, 아빠 홍해 건넜다고 그 얘기를 계속 주구장창 이제 하면서 그 일들을 막 얘기했을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고 갈라진 바다를 건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얘기 들었고요. 근데 여러분, 이 기적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소소한 스케일의 그런 게 아니라 엄청난 스케일, 사이즈를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죠. 이 사람들은 지금 광야에서 살 동안 만나를 먹고 아침마다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경험들을 해요. 그런 기적들을 눈으로 봐요. 그러나 홍해를 건넌 것은 아예 스케일 자체가 다른 엄청난 규모의 기적이었기 때문에 부모들은 그것을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모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설명했었던 이 기이한 홍해 사건은 광야 2세대에게 있어서는 귀로 들었던 사건이지 자신들이 경험했던 사건이 아니죠. 그걸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건넜던 사건이고 난 들었던 얘기고 내가 건넜던 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그들이 들었던 그 이야기를 눈으로 경험하는, 보고 확인하는 그런 오늘의 사건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는 지난 3장에서 요단을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건으로 이것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이제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3장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0절에서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즉 이것으로써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한 이유는 뭐냐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벌어질 사건들에 대해서도 지켜주시겠다라는 보증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증수표 하나 끊어주시는 거죠. 너희들이 나중에 가나안 7족속을 마주할 때도 내가 지켜줄 거야 라는 사건을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1장으로 돌아가 볼게요. 1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그 누구도 너를 대적할 수 없을 거야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또 한 번 보증되는 사건이에요. 요단강을 건너는 게. 왜냐하면 가나안 7족속들이 여호수아를 대적할 수 없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또한 이 사건은요 24절의 말씀과 같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로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한지를 증명해 보이는 사건이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능하신 손을 가지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살도록 하는 사건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의 의미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하나 다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연속되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것뿐일까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이 되겠지만 5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결국 1장 5절에서 언급하셨던 너를 누구도 대적할 수 없을 거야 라고 했었던 그 약속을 2장의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들었어요. 간담이 녹았다는 얘기를 들었죠. 3장과 4장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을 통해 결국 5장 1절에 단순히 말뿐인 공수표 약속이 아니라 실제가 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계셨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구나, 책임 있게 이끌고 오셨구나라는 것들을 모든 정황들을 통해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약간 지루합니다. 지루한데 여러분 4장 자체가 전체가 다 의도적이에요. 이미 3장에서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내용의 흐름상 굳이 또 이렇게 시시콜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상세하게 소개할 필요가 없는데 여호수아 저자는 이 사건을 조목조목 다시 소개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상당히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12개의 돌들이에요. 6절과 7절 그리고 21절과 22절에서 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해요. 그럼으로써 이 돌들이 가지는 의미를 설명하는 것을 볼 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이 가지는 의미를 다가오는 세계들에게 전하고 싶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반복적으로 사용하셔서 의도적으로. 6절과 21절 한번 보시면 제가 밑줄도 쳐놨는데 이 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궁금증이 쌓이도록 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돌이 좀 다르게 생겼겠죠. 각진 돌이 아니에요. 왜? 물 안에서 계속 유속을 맞으니까 돌이 어떻게 됩니까? 동글동글하게 되죠. 그 돌들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 돌무더기를 쌓아놓은 거예요. 돌이 다르게 생겨 보이는 거죠. 자손들이 볼 때마다 저 돌들은 저기 왜 쌓여 있어요? 라고 묻게 되겠죠. 그런 요구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돌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심과 그분의 신실한 구원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물로 사용하는 거죠. 마치 고구려가 중국의 어느 정도 영토를 예전에 점령했던 것처럼 광개토대왕이 기념비를 세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여기까지 고구려가 진출했었지, 옛날에 한국 땅이었지, 뭐 이런 식으로 아는 거와 같이 동일하게 이렇게 지금 기념비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3절을 보면 강바닥에 12개의 돌들을 취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9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강 바닥에도 12개의 돌을 쌓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강바닥에 돌들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야기는 본문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 본인의 생각이라고 보기보다 본문의 내용들을 볼 때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지 않을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6절과 18절을 보시면 12개의 돌을 세우고요. 바닥에다 12개의 돌을 세우고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의 중심에서 올라오자마자 멈췄던 물이 다시 한번 확 흐르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강바닥에 세운 돌들은 그 세차게 흐르는 요단강 물 속에 잠기게 되죠. 그 돌들은, 바닥에 있는 돌들은 더 이상 육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물이 덮어버렸으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강바닥에 세운 돌들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여전히 거기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단강 바닥에 돌들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20절에 나타난 길갈에 세운 12돌이에요. 아까 어깨에 짊어지고 나왔던 그 돌들. 이 돌들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이제 돌들을 들고 나온 거죠. 그래서 길갈에 세운 돌들은 여호수아가 강바닥에 12개의 돌을 세웠다는 것을 드러내는 장치로 사용돼요. 그거 길갈에 있는 돌 볼 때마다 요단강 바닥에도 12개의 돌이 있지. 여러분, 강바닥에 있는 돌들은 뭘 의미합니까? 죽음과 같아 보이던 그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건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요단강 바닥에 있는 돌들이에요. 여러분들 바닥에 그 깊은 데 들어가서 돌을 세우지 않으면 돌이 어떻게 쌓여 있겠어요? 물이 멈췄으니까 들어가서 돌을 세웠겠죠. 눈으로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 바닥에 돌들이 세워져 있다는 것을 길갈에 세워져 있는 12개의 돌들이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돌들을 쌓게 하시는 역할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후손들로 궁고바야도록 돌을 쌓으라고 하셨죠. 그리고 이 후손들이 이 돌들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신 사실들을 알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23절과 24절이 말씀하듯 출애굽 2세대는 그들이 마치 자신의 부모들이 홍해를 건넜던 그 사건들을 설명하듯이 자신의 후손들에게 불안한 요단강에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과 그들이 요단강을 직접 걸어서 건넌 사건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이야기하도록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단강만 건넌 사건뿐만 아니죠. 그 이후에 여리고를 정복하고 그 밖에 모든 대적들과의 전투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증언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요단강 건넌 것만 이해할까요? 아니요. 그 다음에 자신들을 이끌어 오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그들은 생생하게 증언할 거예요. 나중에 보면 갈렙이 그렇게 하죠. 나 저기 헤브론 땅 달라고. 거기에 아낙 자손들이 우거하고 있다고. 아낙 자손 제일 등치 크고 거인족들이 머물고 있는 그 땅 달라고 해요. 갈렙이. 왜? 자기가 거기를 밟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모든 설명할 수 없는 거인족들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이들은 나중에 이 돌들을 보고 아이들이 부를 때 요단강을 건넌 사건뿐만 아니라 나머지 사건까지도 싹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2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한 이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할까요? 우리의 삶이 길갈에 세워진 돌과 같은 역할을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한 요단강은요, 약속의 땅을 첫 걸음을 내딛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의를 상실케 하는 자연적인 장애물이었을 거예요. 건널 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 건너봐야 뭐 전쟁하겠지. 목숨을 걸고 싸워야겠지. 너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겠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아낙 자손들을 상대로 우리가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올 것이고 그들을 겁박하는 자연적인 위험물이 됐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가장 먼저 누가 들어가기 시작합니까? 누가 들어가요? 언약궤가 들어가요. 그리고 백성들이 요단을 다 건넌 후에 제일 나중에 요단강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 언약궤예요. 이 장면은 사제와 같은 요단강을 향해 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앞서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이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그들을 지키시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지난번에 살펴본 바와 같이 언약궤가 서 있었던 요단강의 중심은 죽음의 자리예요. 건널 수 없는 그 깊은 강 한가운데는 가장 위험한 장소죠. 침례와 마찬가지로 물 가운데 잠긴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버티고 서 있을 때 그 자리에 더 이상 죽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을 보면 백성들은 요단강을 마치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건너게 돼요. 그들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 죽음의 장소를 건널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버티고 계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의 나라를 향해 소망하고 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안전이 보장된 길이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로 깨닫게 하고 발견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여정이 마치 이와 같지 않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넘실거리는 요단강으로 죽음을 자처하는 길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말씀대로 사는 거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미련해 보여요. 왜 그렇게 살아? 그게 밥 먹여주냐? 사람들은 납득할 수 없죠. 우리는 그 길을 그 방식대로 살고자 선택한 자들이에요. 전혀 현실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언약궤만 바라보고 따라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새 요단강의 한복판 그 죽음의 자리를 통과하게 되는 거죠. 요단강이 가는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언약궤 가는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요단강을 지나가는 거예요. 어느새.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의 가장 깊은 곳을 통과할 그때에 거기에 뭐가 서 있어요?
언약궤가 서 있고요. 가장 깊고 그 가장 위험한 자리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서 있잖아요. 원래 1km 뒤에서 쫓아오고 있죠. 언약궤가 멈췄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을 지나가요. 점점 더 가까워지고 가장 깊은 곳에서, 빠지면 죽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버티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을 가장 가까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에게 이런 기쁨과 감격의 경험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오늘도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자 할 때에,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신앙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모든 노력이 그렇게 팍팍하게 느껴질 그때,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요단강 바닥에서 다시 올라오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본문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또 한 가지는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역할이에요. 그들은 언약궤를 메고요, 가장 불어날 대로 불어난 요단강에 발을 담가야 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명령은 누가 봐도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심지어 언약궤를 메고 당장 발을 담가야 했던 제사장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어떻게 됩니까? 발을 담궈야 물이 멈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앞에까지 갔을 때는 그 강물 소리에 일단 위압감이 느껴지죠. 발을 담궈야 되는데 괜히 내가 레이족 속으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오늘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서 이제 고민하게 됐겠죠. 발을 담그고 요단강을 향해서 여러분은 이제 담가야 됐던 제사장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발을 담그고 요단강 바닥을 향해서 계속 발을 내디뎌야 했던 그들은 물 안으로 들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물이 갑자기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물이 위에서 멈추고 나머지 남겨져 있는 물들이 서서히 유속이 줄고 유량이 줄면서 물이 멈춰졌겠죠. 여전히 내려가는 동안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에 순종한 제사장들만 물이 멈추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눈으로 본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발을 담그기 전까지 요단강은 거센 물살이 흐르던 상황이었죠. 발을 담그고 물 안으로 점점 들어갈 때에도 여전히 물은 있었어요. 상류로부터 물이 멈추기 시작했고 계속 요단강의 바닥을 향해 들어감에도 점점 물이 줄어 들어가는 상황을 눈으로 보면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차게 흐르고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 같던 강물 소리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겠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어느새 요단강 중심에 섰을 때 그들이 밟고 있던 그 땅은 이미 말라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건너고 상류에 멈췄던 그 물이 다시 흘러와서 거센 물결이 되어서 빈 요단강을 채우는 그 놀라운 광경을 가장 가까이에서 눈으로 본 자들도 요단강을 제일 나중에 건너서 올라온 제사장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추후에 요단강 물이 마르고 그 말랐던 요단강이 다시 세차게 흐르는 장면을 생생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언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제사장들이니까 가르치기 시작했겠죠. 모두가 다 요단강을 건넜지만 가장 선두에서 그리고 가장 맨 마지막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격한 장본인들이었어요. 이들은 내가 눈으로 봤잖아. 물이 멈추고 내가 나왔을 때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를 난 눈으로 봤어. 여러분, 이들의 생생한 증거는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돌들이 가진 그 의미를 더욱 힘있게 뒷받침하는 고백과 증거들이 되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세계선교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12돌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요, 우리 인생 속에도 저마다의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사건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저마다 요단강을 또 건너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있는 12돌로 살아가기 위한 거룩한 고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내가 12돌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들과 어떤 수고들을 해야 될까? 라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전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거룩한 고민은
결국 살아있는 돌이 되어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거들로 사용되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민이, 여러분들의 수고가, 여러분들이 결단들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12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지? 비결이 뭐지? 어떻게 저런 선택을 할 수 있지? 라고 궁금해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세우셨다고 여러분은 드러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12돌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여러분 각자 안에 세워진 이전에 세워졌던 12돌들을 기억해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 속에 어떤 역할을 해오셨는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오셨는지,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떤 분이셨는지를 기억해내므로 그 생생한 기억은 또 다른 기념비를 세우는, 또 다른 12돌을 세우는 힘으로 작동하게 될 줄로 믿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렇게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또 그렇게 거룩한 고민들로 또 다른 기념비들을 세워가고 또 다른 누군가로 하여금 12돌을 쌓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 기억,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좀